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점점 더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가시는 말씀이지요.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고 나면 6월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을 놓고 보면 고난주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고난주간 중에서도 수요일이 됨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만 더 지나면 성금요일이 되고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주일날 제가 설교드렸죠.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든 일이 이제부터 쫙 연결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코앞에 닥친 거지요. 이때 예수님은 2절에서 또다시 정확하게 마지막이자 마태복음에서 보면 네 번째로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게 16장 21절에 나오고 17장 22절 23절에 나오고 20장 17절로 19절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도 반복해서 들으면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관심을 별로 갖지 않지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 중요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만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네 번째 반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 듣는 태도를 보면 사실 가볍게 듣고 그냥 그러나 보다 우리 예수님 또 말씀하시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아니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만 빠져 있고 예수님 메시아가 되시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것에만 마음이 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기도하실 때의 마음을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요.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헤아려 알려고 하는 노력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이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이름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행동만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네. 제자들과는 정말 대치되는 그런 비교되는 모습으로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여인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26장 중에서 첫 번째 살필 말씀은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했습니다. 자,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멘. 자, 7절, 8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값비싼 향유임을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거 팔면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비싼 향유, 그것도 한 옥합입니다. 일부를 따라내서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혹은 쓰다 남은 걸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한 옥합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귀한 향유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하고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다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보여주는 마음과 생각을 이 여인의 행동과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자기 자신의 죽음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구나라고 하는 걸 이 여인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자리에 나아갔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깊은 믿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담으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시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 그 의미와 동기를 모르는 제자들은 그 행동을 보고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분개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분개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막 표출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왜 분개합니까? 왜 이 여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깁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이 향유를 낭비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4번씩이나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온전하게 한 옥합의 향유를 쏟아 부은 이 여인에게는 이 행동이 이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며 헌신이지만 분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낭비로 보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향유를 미리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전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 향유 붓는 것을 낭비로 보고 잃어버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내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 물론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모든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상관없는 믿음, 그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한 절 더 보십시다.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분명 예수님 이 제자들의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향유 한 옥합, 이것이면 비싼 값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는 이 말이 참 좋게 들리죠.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뜬금없는 말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이상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가르치시고 예수님 치유하시고 예수님 기적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보면서도 제자들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느라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대로 돌려보내서는 가는 길에 굶주려서 힘들어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이 사람들에게 먹여라.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때 제자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진 거 없습니다. 빨리 돌려보내서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십시다라고 예수님께 말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비싼 것인데 팔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줄 수 있겠다. 얼마나 뜬금없는 말입니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를 예수님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그렇죠? 제자들은 그 여인의 모습과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낭비라고 생각했고 또 한 번 9절에서는 그걸 거래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있었으니 받는 것도 있겠다.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아프게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 마음 아프시게 해드리는 일들이 사실 우리도 모르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자기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모습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예수님 마음까지 우리가 챙길 수 있을까? 근데 챙길 수 있는 마음 갖는 게 깊은 믿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챙길 수 있는 믿음 갖는 게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앞에 가장 귀한 향유 한 옥합 온전히 부어 올려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기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가장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올려드립니다.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의 신앙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처럼 때로는 예수님과 우리가 거래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축복받을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그 마음을 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 마음 헤아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